말씀입니다. 요즘 땀 흘리기 참 좋은 날씨가 됐습니다. 여름에는 굳이 그냥 나가기만 해도 내가 원치 않지만 땀이 흐르는 계절이지만 요즘은 참 아침 저녁으로 좀 쌀쌀해지기도 했고 낮에도 너무 선선한 가을 날씨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내가 어떻게 땀을 흘리느냐가 중요한데, 어떤 사람들은 운동으로 흘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열심히 다니면서 여행하면서 흘리기도 하고, 그런 땀의 어떤 여러 가지의 이 결과들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 아시는 대로 9박 10일 동안 순례의 가이드를 잘 마쳤습니다. 저에게도 참 오랜만에 땀을 흘리는 시간이었는데요. 그렇게 다니면서 함께 예배하고 또 설명하고 또 이 땅을 이렇게 보면서 흘렸던 땀이 얼마만인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런 어떤 땀의 수고나 노력이 결코 싫지는 않고요. 너무 이런 느낌들, 이런 느낌이 참 좋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지금 우리의 이제 가을의 절기 가운데 우리가 이제 어떤 땀을 흘려야 되는가, 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땀, 또 수고, 노동, 삶의 그런 노력들은 무엇인가를 오늘 잠깐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제 그리스 신화 가운데 우리 시시푸스 신화를 잘 아실 텐데요. 시시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당시 그 신이었던 그 죽음의 신을 속인 대가로 커다란 바위를 산에 이제 올려 놓을 때까지 평생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힘들게 돌을 굴려서 산에 올리면 다시 그것이 산 밑으로 떨어져서 다시금 또 그거를 열심히 올리고 평생 그것을 반복해야 되는, 그런 신을 속인 죄로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되는, 그런 노동을 평생 해야 되는 그 이야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시시푸스 신화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약간 그런 이 시시푸스 신화의 이야기와 비슷하다는 느낌들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결국 아담과 하와가 먹게 되므로 하나님의 그 명령 가운데 또 하나님의 그 저주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뱀은 평생 배로 기어다니고 흙 위에서 살아야 되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자는 임신하는 고통을 통해 그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수고하고 자식을 낳아야 되고, 또한 남편에게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 역시나 자기 때문에 그 저주받은 그 땅에서 노력을 해도 그 땅에서 다시덤불과 엉겅퀴가 날 것인데, 너희가 그 수고해서 그 땅에서 소산물을 얻어야 되고, 또한 그 얼굴에서 땀을 평생 동안 흘려야만 되는 그런 이 수고의 삶을 살아가게 된 거죠. 그리고 그렇게 평생 흘려야 되는 그 땀과 더불어 그 밭을 일구는 흙으로 너희들은 결국은 이제 영원한 삶을 살지 못하고 돌아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가지의 상황이 사실 어찌 보면 좀 비슷한 것 같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그렇게 명령하신 이유는 죄에 대한 대가이기도 했지만, 이 모든 것이 거저 주어졌다가 이제는 너희의 노력과 너희의 수고를 통해서 이것에 대한 대가와 가치를 깨달아야 된다라고 지금 하나님은 그 의도를 통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전에는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냥 누리고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너희가 수고해야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것을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앞으로는 뱀의 그 간교함을 너희가 조심해야 되고 주의해야 된다라고 그걸 배우길 원하셨고, 또한 출산의 고통을 통해서 그 생명을 얻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고 그 고통을 잊어버릴 만한 생명을 얻는 그 기쁨을 너희가 느끼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남편을 존중하고 또 아내를 사랑하는 것을 배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얼굴에서 흘리는 땀을 통해서 노동의 수고를 배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고민해 보지 않았던 이것을 아담은 이제 하나하나를 고민해가며 또 하나님께 물어가며 땀을 흘리는 일을 통해 노동의 가치를 배우게 하신 것이죠.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가 평생 얼굴에 땀을 흘려서 그 땅에서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차피 보면 코로나 전에는 고민해 보지 않았던 문제들을 이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 고민하기 시작한 거죠. 예배 모임이 너무나 당연하던 것들이 예배를 모이지 못하게 되고, 그러니 이 모임 자체, 두세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우리 안에 소중한 것이고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코로나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해야 되고 시간과 노력과 우리가 땀을 흘려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알게 된 거죠. 여러분,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노동은 죄의 결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땀을 흘리는 노동의 진짜 가치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그 아담은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 노동을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살 때에도 너희가 노동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허락하신 노동들이 있었다는 거죠. 먼저는 정신적인 노동이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이제 모든 생물의 이름을 짓게 하신 거죠. 고민하고 생각하고 한 동물의 특징과 울음소리와 생김새를 가지고 그 동물의 이름을 짓게 하는 정신적인 노동을 아담에게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또 식물들에게는 그 식물의 향기와 또 모양새를 가지고 또 이름을 짓게 하셨고, 또한 그 사랑하는 하와에게 여자라고 하는 그 존재의 이름을 그렇게 아담을 통해서 짓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정신적인 노동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노동도 같이 시키셨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에 보면 함께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허락하시고 난 다음에 그 에덴 동산에 두어서 뭘 하게 하셨냐면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 여러분이 경작하며 지키다라는 히브리어가 레 아부다 우레 샤무라, 아바드 동사와 샤마르 동사를 썼어요. 일하고 지키는 동사를 사용한 거죠. 성경에 보면 에덴 동산에는 아직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직 땅을 일구지 않았던 때가 된 거죠. 그래서 땅을 일구고 땅을 경작할 만한 그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 일을 바로 오늘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그 땅을 경작하고 그 식물이 잘 자라도록 보호하고 지키는 일을 하게 한 거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원래 에덴 동산에서 시키셨던 아보다요, 이 경작하는 노동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께서 오늘 아담에게 너가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나에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노동을 시키신 것이 아니라, 사실 이미 노동은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신성한 그 거룩한 일들을 이 에덴 동산에서 시키셨습니다. 창세기 2장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이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분명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분명 땀을 흘렸을 겁니다. 이 이후에 쫓겨나서 땀을 흘린 것이 아니라, 최초로 땀을 흘린 것이 아니라 이미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은 그 경작하고 지키는 일을 통해 분명히 그 땀을 흘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 땀과 에덴 동산을 떠나서 흘린 땀이 다르지 않습니다. 성분이 다르다거나 그 안에서 땀의 종류가 다르지 않고, 분명히 이전에 에덴 동산을 흘렸던 땀도, 그리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흘려야 되는 땀도 동일한 땀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차이점이 있다면, 에덴 동산은 그 노동의 열매와 소사는 언제나 풍성했지만, 에덴 동산을 쫓겨나서 너가 흘려야 하는 땀은 그 땀의 가치에 따라서 그 땅에서는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땅에서 너희가 먹을 수 있는 소산물이 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에덴 동산은 항상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풍요롭고 뭐든지 다 먹을 수 있었고 누리고 다 우리의 것이었지만, 이제 너희가 쫓겨나서는 그 노동의 가치를 통해서 너희가 어떤 노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너희가 먹을 것의 결정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동의 가치와 수고가 더 중요해졌다는 것이죠. 어떤 노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너희가 어떤 열매를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길 원하셨던 거죠. 제가 요즘에 이제 최근에 좀 다녀보니까 코로나 이전에는 여기에 있는 뭐 교회들이나 식당들이나 모든 뭐 관광과 관련한 일하는 분들이, 워낙 이스라엘은 많은 순례객들이나 여행객들이 오는 나라다 보니까 그런 순례객과 여행객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가치를 잘 모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돈 내고 우리가 대접해주고 우리가 이렇게 돈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대접을 잘 받지 못한다는 생각들을 참 많이 받았던 거죠. 그런데 팀이 사라지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 팀이 소중했다라고 하는 거를 깨닫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가는 곳마다 저희가 정말 얼마나 극진한 대접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저희가 이제 갈멜산에 한번 갔었는데 그 무크라카에 갔더니 저도 이제 모르고 갔는데 알고 보니까 일, 월, 화요일 날은 문을 닫는 날이더라고요. 그리고 수, 목, 금, 토만 문을 여는 거예요. 그것도 아침 8시부터 오후 1시까지만 열더라고요. 그러니까 워낙 이제 팀이 없으니 그분들도 좀 뭐 그냥 아예 문을 다 닫고 그렇게 이제 부분적으로 문을 열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월요일 날 이제 그 무크라카에 갔는데 가서 보니까 앞에 그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아이 큰일 났다. 이 멀리서 왔는데. 근데 그 밑에 관리자 전화번호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했죠. 뭐 밑줘야 본전이니까. 근데 전화했더니 저희가 팀이 왔는데 혹시 열어줄 수 있는지 이제 물어봤어요. 했더니 무슨 팀이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온 팀이다 그랬더니 진짜 한국에서 온 팀이냐고. 몇 년간 작년부터 팀이 한 번 온 적이 없는데 한국 팀이냐고. 그래서 진짜 한국 팀이다. 14명이 왔는데 그랬더니 잠깐만 기다려보라 그러더니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 1시간 동안 이렇게 예배를 좀 했었는데 그 교회 안에서 저희끼리만 너무 조용한 곳에서 이렇게 예배를 했었습니다. 그 이후로 또 저희가 테라비브 요바를 갔는데 식당에 좀 들어갔어요. 그래서 식당에서 슈아르마를 시켰는데 슈아르마 피타를 시켰는데 나중에 이제 다 주문하고 음식이 나올 때 보니까 슈아르마 라파로 다 나온 거예요. 큰 걸로. 그래서 우리 이거 안 시켰다고 잘못 나왔다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너희가 지금 코로나 이후로 우리 집에 온 첫 번째 그 그룹 팀이라고. 그래서 업그레이드를 시켜주고 싶어서 피타가 아닌 라파로 다 주는 거죠.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바로 이제 이틀 전에는 그 요단강 세레터 야르데니트죠. 갈릴리 북쪽에 있는 야르데니트를 갔었는데 가서 보니까 거기는 이미 아예 다 폐쇄를 했더라고요. 아예 이제 장사도 하지 않고 아예 문을 다 폐쇄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안에 막 약간 무슨 진짜 폐허처럼 그렇게 해서 아예 문도 열지 않고 전화번호도 없고 그래서 야 큰일 났다. 거기를 마지막으로 한번 들렸다 가고 싶었는데 그런데 그 옆에 어떤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너네 뭐하러 왔냐 그래서 이제 상황 설명을 하니까 그러면 내가 요 매니저를 아는데 혹시 전화번호를 한번 줘볼까 그래서 달라고 그래 전화를 했더니 집에서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지금 한국에서 온 팀인데 와서 보니 이렇게 닫혀 있는지 몰랐다 그랬더니 진짜 너네 한국 팀이냐고 기다려보라고 내가 집에서 출발하겠다고 그래서 차를 몰고 열심히 한 15분 정도 저희 기다려 보니까 차를 가지고 와서 문을 열어주고 그곳에서 저희가 함께 이렇게 세례식도 침례도 하고 이제 그랬었습니다. 뭐 모든 교회들 모든 가는 장소들마다 거의 우리밖에 없으니까 그 조용한 곳에서 우리끼리 정말 묵상할 수 있는 이 시간들을 특별한 시간들을 가졌는데 코로나 이전에는 그렇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것들이 우리가 이 코로나라고 하는 시즌을 경험해 놓고 보니 사람들도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거라고 하는 것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그 사람들도 이제 우리에게 표현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아담도 동일했을 거예요. 아담이 그 에덴 동산에서 했던 노동은 그 노동에 대한 가치를 잘 몰랐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작하고 지키라고 하긴 하셨지만 언제나 풍요롭고 언제나 그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굳이 또 하지 않아도 뭐 누리고 싶은 게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자신의 죄를 통해서 결국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보니 이 노동 하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리고 이 땀을 흘리는 이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내가 잘못 틀리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를 통해서 내가 먹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 얼마나 신성한 노동이 나에게 필요한 것인지를 이 아담이 깨닫게 됐다는 거죠. 이것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자유의지를 허락한 인간들에게 그 창조물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하나님의 그 의도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아담에게 노동을 시키신 이유였던 거죠.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하나님은 아담에게 너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좀 보면 근데 여기 히브리 본문에 보면요 얼굴에 땀이 흘려야 라고 하는 그 얼굴이란 단어가 아페이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프란 단어 아시죠? 아프는 얼굴이란 단어는 아니고 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직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너의 코에 땀이 흘러야 너희가 식물을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물론 그걸 확장해서 뭐 얼굴의 중간이 이제 코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얼굴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직역을 해보면 너의 코에 땀이 흘러야 너가 식물을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편은 이것이 저주 같은 문장 같지만 한편으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죠. 아담은 코에 땀을 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을까요? 그가 하나님께서 지금 너의 코에 땀이 흘리는 것이 무엇일까? 그냥 뭐 몸에 땀이 흘러야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특별히 지금 코라고 하는 어떤 신체 부위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땅을 일구어서 노동의 의미를 갖고 있지만 사실은 다른 한편에는 하나님과 숨쉬기 원한다라고 하는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에 대한 간절한 부탁인 것이죠. 여러분, 노동은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래야 진짜 안식과 진짜 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거죠. 노동을 한 사람들만이 쉼이 무엇인지, 그 주님의 안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저도 이번에 오랜만에 이스라엘 평야를 가보니까 정말 식물이 하나도 안 심겨져 있는 거예요. 그 풍요로운 이스라엘 평야에, 올해가 안식년 슈미타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슈미타라고 생각은 했는데 가는 곳곳마다 모든 땅들이 대부분 이제 나무가 심겨져서 열매를 얻는 그 곳들은 나무를 잘라낼 수는 없으니까, 그러나 1년 이 식물들을 심는 모든 필드들은 대부분 다 모든 것이 심겨지지 않고 그냥 땅 그대로 안식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6년간 열심히 노동을 해야만 7년째 안식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아담에게도 하나님이 그 누렸던 에덴 동산의 그 의미와 에덴 동산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 오늘 지금 아담은 그 코를 통해서 하나님과 숨쉬기를 원하셨고 하나님과 교통하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에 에덴 동산에서 노동의 의미인 이 경작하고 지키는 것, 이것이 이제 히브리어로 레 아부다 우레 샤무라라고 되어져 있는 것은 사실 성경에 보면 이 단어들은 하나님과 예배하다라는 단어로 해석을 하고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다, 하나님께 예배하다라고 하는 단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단어로 그렇게 해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아담에게 원하셨던 노동은 하나님과 숨을 쉬고 하나님의 예배하는 그 노동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코에 땀이 나는 사건들이 좀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고 있는 코에 땀이 나는 사건들이 좀 있나요? 가장 대표적, 가장 첫 번째로는 아마 창세기 2장 7절 말씀일 겁니다. 읽어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의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그 닮은 창조물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을 때 아담의 그 몸 가운데 어디서부터 제일 따뜻해졌을까요? 코부터 따뜻해졌겠죠. 그리고 그 코에서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로는 코에서 땀이 나는 일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코에 땀이 흐르는 그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땀은 굉장히 정직한 것이고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리켜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코를 무엇이라고 의미하고 있을까요? 오늘 이 본문에서도 아담을 창조하신 사건 가운데 하나님께서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7장 22절에 보면 노아의 홍수 사건 가운데 하나님께서 육지에 있어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들을 다 죽였더라.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이제 코로 숨을 쉬는 모든 자들을 물로 심판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5장 8절 말씀에도 보면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서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키니이다. 오늘 지금 홍해 바다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갈라지는 사건 가운데 하나님의 그 콧김이 그 바다를 갈라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코는 생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호흡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뿜어져 나오는 그 통로만 같은 것이 바로 이 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경외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히브리어 단어에도 보면 코를 땅에 대고 엎드리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가장 겸손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땀은 가치를 말하고 있고, 그리고 땀은 예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월십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예배라고 하는 단어는 그 안에 월스라고 하는 가치라고 하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노동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땀을 흘리는 모든 일들 가운데는 우리가 어떤 가치를, 어떤 의미를 그 안에 두고 있습니까? 먹고 사는 것에 가치를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가치를 두고 있습니까?
정말 예배하기 원한다면 그 안에서는 우리 영적인 우리 코에서부터 흐르는 땀이 흘러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도 땀을 흘리면서 드렸던 예배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다윗이 법궤를 들고 이 다윗성으로 올라갈 때 성경은 그 땅에서 힘을 다하고 뛰놀며 춤을 추면서 예배했다. 이 장면은 모양도 같지만 다윗에게서 엄청난 땀을 흘리면서 기쁨으로 예배를 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4절 말씀에 보면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예레미야의 예언처럼 다시 이 땅이 회복될 때 일어나는 것은 이 땅에 놀라운 예배가 회복될 때인데, 그 예배 하나하나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흘리는 땀의 모양을 지금 여기서 즐거워하며 함께 춤을 추고 기뻐 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땀을 통해 드려지는 예배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아담이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드렸던 예배는요, 매일마다 땅을 일구고 밭을 갈고 경작하고 했을 테니 예배 드릴 때마다 그 옷에 묻었던 이 흙이라든가 또 그 몸에 더 흘렀던 땀이라든가 이걸 통해서 그냥 우리가 뭐 예배하고 건반하고 뭐 찬양을 했다기보다는 그냥 그것 통해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이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아담의 첫 번째 예배였을 텐데, 그 예배는 결코 화려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 땅에서 그냥 그 흙 냄새와 더불어 그 땀 냄새가 번복되어진 그 옷을 입고, 그리고 그냥 그 냄새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얘기하는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땀의 예배는 뭔가 멋진 장소에서 멋진 화려한 어떤 악기나 세팅들이 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그 현장에서 땀 냄새와 흙 냄새가 풍겨지는 그 가운데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예배가 오늘 그 노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재미있게도 한자로 그 땀 흘리다의 땀 한자가 있잖아. 땀 한.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사우나에 가면 한증막이라고 할 때 그 한이 그 땀 한자를 쓰고 있는데, 그러고 보니까 거기서 나온 그 이런 단어가 있더라고요. 혹시 우리 불안당이라는 단어 아시나요? 못된 사람들. 그 불안당이라는 게 안 입을 자에다가 땀 한자 그리고 무리를 짓는다 당자해서 땀을 흘리지 않는 자들이라고 하는 의미가 불안당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위 불안당은 뭐 남의 걸 이렇게 뺏고 못된 폭력을 쓰고 뭐 이런 사람들을 불안당이라고 표현하는데, 결국은 땀을 흘리기를 거부하는 자들인 거죠.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동하고 내가 어떤 일을 열심히 해서 나의 것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수고한 자들의 것을 자기는 땀을 흘리지 않고 뺏어서 가져가는 자들을 가리켜서 바로 이게 땀을 흘리기를 거부하는 자, 땀을 흘리지 않는 자이 불안당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까 우리도 가끔 그런 적이 없나요? 우리도 이 땅에 영적인 불안당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기독교는 땀을 흘리지 않고 일확천금을 꿈꾸며 한 방을 노리는 불안당의 종교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되고 그만한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면서 수많은 대가와 가치들을 치르면서 우리도 지금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은 결과적으로 땀 흘림입니다. 예배도 땀을 흘리는 수고가 필요하고, 섬기는 사역도 또 공부도 모든 우리의 삶도 다 땀을 흘리는 작업들이 필요한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도 그런 땀을 통해서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기간 이후로도 아무것도 못했던 때가 있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하나하나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배하고 그 예배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로 또 흘리는 땀들이 절대 가치 없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땀을 흘리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땀 흘려도 기도하고 또 섬기는 것을 기쁨으로 생각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그 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예배를 배우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그 땀을 통해서 간절한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의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님께서 오늘 겟세마네에서 피와 눈물과 땀을 한꺼번에 쏟으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몸에 나올 수 있는 모든 물을 가리켜서 이야기를 하죠. 피와 땀과 그 눈물은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수분의 전부입니다. 그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흘리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흘리셨고 간절한 기도를 그렇게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떨어지는 그 빗방울이 바위를 깎을 수 있는 것은 그 빗방울이 강해서가 아니라 꾸준함과 포기하지 않는 노력과 그리고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그 바위가 파여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 번 흘릴 수는 있지만 그것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그 땀을 흘려낼 수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정말 가장 강력하고 가장 단단해 보이는 바위마저도 그것을 틈을 내게 되고 그 안에서 그것을 모양을 바꿀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스라엘을 우리가 스스로 변화시킬 수 없고, 우리가 유대인이나 아랍인들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가 한 번으로 변화시킬 수 없지만, 우리가 흘리는 땀의 수고들이 계속적으로 흘러 들어갈 때에 우리 안에서는 땀이었지만 우리 몸을 통해 흘러가는 그 예배의 그 땀과 예배의 그 눈물과 그 예배의 그 핏방울을 통해서 이 땅이 서서히 변화되어지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땀방울이 흠뻑 젖어져서 우리가 함께 그 거룩한 노동에 참여하고 거룩한 노동을 통해 친정한 주님이 주신 안식을 누릴 수 있다면, 그것이 오늘 에덴 동산에 비록 안타깝게 쫓겨나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 받기 원하셨던, 아담을 통해 호흡하기 원하셨던, 아담을 통해 그 받기 원하신 그 땀 냄새가 바로 그 안에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땀으로 죄인과 하나님의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땀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을 허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땀으로 율법의 매인 자들을 은혜로 덮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우리의 거룩한 노동의 땀으로 그 막힌 담들이 무너지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앞으로 그 담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 땅을 향해 우리가 섬기고 나아가야 되는 그 영역 가운데, 또한 우리 가정과 우리 모든 개인의 삶 가운데 그 거룩한 노동과 거룩한 땀의 그 흘림이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같이 좀 찬양합시다.